제가 미국 동부에 위치한 살럿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유니온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집중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항로가 없었습니다. 아주 꽤 먼 곳이었습니다. 시차도 아주 컸습니다. 살럿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우리 교민이 한 4,000명 정도 살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는 한 30개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들이 너무 다들 열악하고 자그마했습니다.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 300여 명 모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2주간 동안 두 교회나 견디지 못해서 옆에 있는 교회와 합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온 신학교와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신학생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아주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신학교도 그리고 교회들도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살럿이라는 이 도시가 자랑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이 조던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쪽 출신인가 봅니다. 그래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설적인 골프 황제, 여러분 아놀드 파머를 아시나요? 이 아놀드 파머가 바로 그쪽 출신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였습니다. 저들은 빌리 그레함 목사를 참 존경했습니다. 큰 스트리트의 이름을 빌리 그레함 스트리트라고 이렇게 길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할 정도로 빌리 그레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빌리 그레함 기념관, 라이브러리, 이 기념관을 세워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한 15개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보다도 이 빌리 그레함 기념관을 방문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최고로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한번 이 빌리 그레함 기념관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했습니다. 들어가니까 깔끔한 복장을 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안내를 맡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무료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이 환했습니다. 50여 명이 그 기념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주차를 하고 들어가니까 눈앞에 이 빌리 그레함 생가가 나타났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가 마지막 운명을 할 때에 어디에 있었는지, 장례식에 대통령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 대통령들이 어디에 앉아 계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생감 맞은편에 십자가 모양의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념관에 들었으니 그분의 일대기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1815년부터 1915년에 꼭 100세를 사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그 사람의 그 생전의 생애보다는 그 사람의 무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까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벼르고 별로 찾아갔던 곳, 아니 앞으로 꼭 찾아가겠다며 버킷리스트에 올려놓은 여행지에도 묘지 목록이 빽곡하지 않은가? 인도의 타지마할,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릉, 로마의 판테온, 파리의 빵대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심지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다 공동묘지가 아니던가? 온 세계 유명 박물관의 전시물들 중 대부분이 실은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들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비탄과 절망의 순간에 빠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는 이 말 하나뿐이다. 공동묘지에 가서 20분만 걸어봐라. 그러면 당신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라앉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종류의 고통에는 약이 없다. 묘지 산책은 거의 자동적으로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저자는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을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그가 토스토예브스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무덤 앞에서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음이란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세상이 아닌가? 잠시 뒤에 세상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아닌가? 5분 뒤 자신이 없어지는 완전한 부재와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의 공포가 사형을 앞둔 순간이 아닌가?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설령 더럽고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늘 생각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많은 현자들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이 한마디는 그래서 진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저에게 영향을 끼친 분들의 무덤을 찾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무덤을 찾곤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무덤을 찾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하늘문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제 바로 옆에는 양택조 집사님의 이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기를 제가 찾아가서 위아래를 찾아보며 이미 먼저 들어오신 분들 누구인지를 찾고 또 빈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찾아보곤 합니다. 한 줌의 가루가 되었어. 조그마한 납골함에 담겨서 저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빌리 그레함의 그 기념관을 찾으면서도 눈을 두리번거리며 빌리 그레함 목사의 무덤은 어디쯤 있을까? 어떤 모양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혹시 여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무덤이 어디쯤 있나요? 하니까 이분이 의외라는 뜻이 무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하면서 있기는 있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안쪽 기퉁에 있습니다. 제가 좀 가보고 싶습니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상상한 것 이상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석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무덤을 보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게 저분의 부부의 무덤입니다. 저기에 앉아서 이렇게 평판을 쓰다듬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저를 안대하는 그 목사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 인요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어머님이 그동안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셨는데 소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곳에서 이분의 유해를 한국으로 운구하여 순천에 묻혀 있는 남편 곁에 장례를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함을 이렇게 상자에 싸서 보자기에 싸서 그렇게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유해를 그대로 싣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항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럿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면 애틀란타라는 중간 지점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애틀란타에서 다시 인천공항까지 먼 길을 와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와가지고 다시 순천으로까지 또 그 유해를 싣고 가야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예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요한 박사를 혹시 아십니까? 예, 가끔씩 화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의 교수로 있고 세브란스 병원의 소장으로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특별 귀하 1호, 그리고 그가 낸 책은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이라는 책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이 집안은 4대째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중에서도 특별히 호남을 사랑하고, 그래서 호남 지역의 교회를 600여 개 건축할 정도로 아주 복음으로 무장된 귀한 가문입니다. 인요한 목사의 아버지 휴 린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전쟁 후에 그는 순천에 자리를 틀고 그곳에서 복음지에 진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휴 린턴이 젊은 나이에 그곳에 있는 이 음주 운전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인요한의 어머니는 어린 인요한을 키우면서 그곳에서 남편이 못다한 일들을 쭉 감당하다가 노후가 되어 그가 다시 살러 쪽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9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무덤에 제가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인요한의 어머니의 부음 소식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무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결같이 복음을 위하여 진력하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바울에게 씌워주셨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것이다. 이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을 것이다. 이들이 하늘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계시록의 여러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온통 새로운 것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에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며 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러면 새라는 단어, 새롭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새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네오스입니다. 네오스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는 무엇이냐?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 전에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롭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이 바로 이 카이노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전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기쁨을 주시고 새 감동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는가? 여러분 5장 9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의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입에서 카이노스,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받지 아니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새 노래를 아느냐, 새 노래를 부르느냐, 이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테스트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네 새 노래 아는가? 새 노래 한 곡만 불러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를 아는가? 새 노래를 하나 불러보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노래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면 나는 주저함이 없이 지체 없이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준비하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노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간에 제가 조금 강단을 쉬었기 때문에 흐름이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들렸죠. 그가 하늘의 들림을 받습니다. 그가 본 하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이 핵심입니다.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장차갈 저 하늘 저 세계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도 요한은 그 하늘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것도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었는데 그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기 때문에 그가 울었습니다. 울면서 보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활짝 펼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펼쳐진 그 두루마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계시록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6장부터 여러분 봉해졌던 인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을 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여러분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인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장 1절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인이 떼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둘째 인,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셋째 인, 7절에 보시면 넷째 인이 연속적으로 인이 떼집니다. 어린 양께서 어린 양을 이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 짝이 있다, 성경이 짝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도 짝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짝이 무엇일까요? 계시록의 짝은 여러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봉해진 두루마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우리가 참고합시다. 봉해진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앞을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됐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그곳에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는 장차 나타날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빼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짝인 다니엘서를 우리는 펼쳐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말씀,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다 같이 시작.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환상은 정한 때, 즉 끝에 관한 것이다. 8장 19절에 보시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야 한다. 1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을 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을 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잘 간수하고 왜 잘 봉함을 해야 합니까? 만일 이 내용이 악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마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다, 핵 보유국이다, 그렇게도 합니다. 예,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핵 보유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마 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핵 버튼을 누를 자가 누구입니까? 김정은입니다. 그는 누구의 제재나 간섭 없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쪽에서 교민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곳 교민들이 제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 어떻게 삽니까? 잠이 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사탄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마치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까? 5장 7절 주목하십시오. 어린 양께서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손에 쥐셨습니다. 장중에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안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나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하늘의 심판도 다 그분의 장중에 쥐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올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단들은 새 노래,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들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근거로 하여서 말입니다.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에 모세의 노래란 율법, 즉 구약이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는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신약을 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새 노래는 찬송이 아니다, 말씀이다, 새 말씀이다, 실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 노래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장 3절에 보시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부분을 놓고 노래를 배워야 한다.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 이만희에게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면서 이만희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새 노래를 어떻게 보아야만 합니까? 무엇이 새 노래란 말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새 노래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새 노래다. 한 번 더 시작.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새 노래. 새 노래가 뭐라고요? 향기로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오시면 여러분 여기에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향기로운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새 노래랍니다. 이 향기로운 기도,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노래가 무엇인가? 그분만을 높이는 뭐요? 경배가 새 노래다. 그분을 높이는 경배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 부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바로 어린 양이신 그분께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오시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12절에 보시면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여러분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생물과 24장로도 경배합니다. 천천만만의 성도들도 경배합니다.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분께 경배를 올리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노래가 무엇인가? 그곳을 그리워하는 찬양, 그 찬양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5장에 보시면 1절에 내가 보매, 2절에 또 보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또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고 들으매,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라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은 그곳을 그리워하며 그곳을 사모하며 그곳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을 영위하지만 저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저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살럿의 한 교회에서 주일을 제가 지켰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대도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찬양대의 순서가 되자 찬양대원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쫙 섰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얼마나 잘할까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분들의 찬양이 너무너무 진지하고 또 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설교 제목을 보냈습니다. 고향 어디십니까? 라는 주제로 내가 설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설교 제목을 먼저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서는 이 설교 제목에 맞는 찬양이 무엇일까를 놓고 이분들이 고민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그날 불렀던 찬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매달리로
이분들이 이어서 찬양하기를 허락하신 새 땅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이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그리워하는 바로 그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설교 후에 제가 그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진짜 제 설교근을 잘했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는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배 마친 뒤에 성도들이 한 사람도 가지 않냐고 밖에 서 있는 저에게로 다가와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의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들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악수를 청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한 번이라도 눈을 더 맞추며 얘기하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저의 연락처를 모르는 한 자매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런 문자를 보내왔답니다. 걸어가는 인생길에 선한 분을 만났습니다. 꼭 행동과 목소리가 힘이 있어 보인다고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지가 차분하시면서 통찰력이 뛰어나시고 좋은 인품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하시고 또 영성 또한 깊으신 듯합니다. 거기에 설교 메시지까지 말씀은 나를 많이 울렸습니다. 주일날 자기 목사님에게 이 문자를 보냈던 그 자매는 매일같이 직장에 출근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먼 거리에 있는 살럿 공항까지 배웅을 나가서는 출국하는 저의 손에 오메가3 한 병을 쥐어주면서 이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경배입니다. 그것은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찬양입니다. 요약하면은 그분이 받으실 기도, 그분을 높이는 경배, 그곳을 그리워하는 찬양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한없는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잠시 후에 저 하늘나라에 갈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노래를 잘 부르며 익히다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새 노래 한번 불러보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올리고 영광스러운 경배를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 이곳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오늘까지 살았노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